한번 우리 성경 말씀 읽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 말씀 펴시고요. 또 이 앞에도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십니다. 중간에 같이 읽는 말씀도 있습니다.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일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7절, 9절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안전한 길이라.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마지막 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변호사에게서 변호를 받는 대신에 스스로 자기를 변호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변호하겠습니다. 그런 장면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일은 법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는 자기를 변호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정당하게 변호하지 못해서 재판에서 지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사정을 들으면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판사 앞에서 상대방은 변호사가 있는데 나는 변호사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법적 지식에서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나한테 변호사가 있다. 일단 공정한 형사 절차가 실현됩니다. 공정하게 진행돼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변명의 기회, 자기 병화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 헌법은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체포 구속 또는 처벌 보완 처분에 관해서 적법 절차,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변호사는 될 수 있으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부여될 수 있게끔 국가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호사 제도예요. 종종 이 변호사를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Paid friends, 지불된 친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불한 만큼 그분은 나에게 친구처럼 대해주고 그 법적인 변호를 해줍니다. 좀 씁쓸하게 들리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의 법적인 절차를 위해 돈이 지불될 때 그것이 정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걸까요?
네, 예수님 승천과 관계가 있어요. 변호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게 뭘 다 이루셨어요?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을 다 이루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 절 이름 같기도 한데 때로는 보혜사 이름은 이 절이 이름이 아니라 보혜사, 이건 다른 말로 변호사 이런 뜻이기도 해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로 하나의 말씀을 막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2022년도에 한 기사에 따르면 사람이 죽기 전에 지난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고 말해요. 뭐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거가 우연히 포착됐다고 합니다. 뇌전증 환자 87살이신데 이분의 뇌파를 측정하던 중에 뇌파를 측정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근데 그 사망한 순간 30초간 꿈을 꾸거나 또는 기억을 떠올리는 어떤 패턴의 모습이 딱 잡힌 겁니다. 뇌파가. 그리고 이런 종류의 뇌 활동은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때로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기의 옛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감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뇌가 플래시백, 우리 삶을 이렇게 한번 순간적으로 훅 훑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어떤 걸 기억하고 싶어요? 나쁜 것보다는, 죽기 전인데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기억하고 싶다. 이 모두가 갖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나쁜 게 많이 떠올리면 너무 후회하는 게 많잖아요. 사람마다 죽음을 대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지난주 설교처럼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을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당장 부활을 맛볼 수 없어요. 근데 죽는 것이 우선되는 일이에요. 또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일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 세상에서 다 마친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마치 우리가 한 방에서 다른 방 지나갈 때 문 열고 들어가듯이 죽음은 일종의 어떤 문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잠자던 성도들이 몸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부활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읽어보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만약에 우리들 중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래된 가족분들을 이렇게 묘지를 갔는데 갑자기 부활해서 돌아다녀 봐요. 여러분, 어떤 일일 것 같습니까? 이거 되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부활 후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어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셨어요. 원래 제자들은 막 다 도망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물으셨어요. 샬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실제로 많은 잠자던 성도들도 부활했고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글로 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때로는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이것을 시각화시켜야 돼요. 시각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라면 만약에 부활했다면 맨 처음 무슨 일 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저주로 죽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근데 죽었다가 다시 나와서 그럼 뭐 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서 너 그렇게 살지 마, 어?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앞으로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너 나 죄 없던 거 다 알고 있었잖아, 어? 너 물에다가 손 씻는 걸로 자기 죄를 대신한다, 이런 식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한테 야 니들 내가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내가 기도해서 참아서 그렇지 어유 이것들을 확 그냥. 여러분 부활을 나의 사적 감정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를 얕잡아 보던 사람들에게 콩구멍을 내주고 제자들 만나러 가도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제가 콩구멍이라는 거 찾다가 제가 좀 내용을 좀 알게 돼서, 콩구멍이 뭐냐면 우리 영혼 있잖아요. 영혼에 구멍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데 정신이 번쩍 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요? 죽음을 보고 막 웃었던,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막 웃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 일로 와봐. 너 나 누군지 알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전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이게 이제 제가 부활 세 번째 내용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째,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약속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과의 약속은 어쩌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파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은 연약해요.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이익을 위해 결정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맺은 약속은 수시로 변할 수 있어요. 특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하고 약속을 한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약속은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과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과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대요. 하나님이 성실하시대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시대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않는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사울 왕은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제사장을 모시고. 근데 사무엘이 좀 늦자 자신이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성령님을 개념적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는 체험적으로 그 성령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잘 알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죠.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실제 우리 삶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 삶을 바꾸시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배우면 그때 배울 때는 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시험 보면 다 틀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경험해 봤죠.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늘 그랬어요. 시험 끝나면 마음을 먹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 갑자기 중간고사가 앞에 있어요. 벌써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망쳤어요. 그러고 나서 또 마음을 다시 잡아요. 다음엔 잘해야지. 근데 기말고사가 또 다가와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가 끝나는 느낌이었어요. 저처럼 지내면 안 돼요. 늘 후회하는 모습이 정말이지 너무 싫었어요. 근데 학생들 보면 학생들 다 이번에는 뭐 그렇게 가고요. 다음에 잘하는 걸로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삶을 변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걸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잘 모를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 수 없다. 나이 들었는데 이제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할 때 할 수 있다가 할 수 있다고 또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뜻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숨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호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승천의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시작.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하신 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배우죠. 한국사도 배우고 세계사도 배워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한국에서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요한 인물, 중요한 사건들, 시대를 배우고 구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우리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계사, 한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건과 일은 세계사적인 일이든 그게 한국사적 일이든 상관없이 도도하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막 올라가시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질문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회복,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되나요? 이 민족주의 정신이 강했던 이 제자들이,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이 살아남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에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1장 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중학생들 알 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관심 꺼 이런 뜻으로 표현합니다. 알 바. 예. 우리 학생들한테 짧은 표현으로 모든 문장들을
두 단어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표현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네, 성경과 많이 관계가 있어요. 알 바 아니에요. 이거를 인용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명한 1장 8절 말씀,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상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장소이고, 유대 땅이라는 곳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방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유대 땅 건너 이제 올라가면 사마리아 또 땅이 있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땅 끝을 가는 거예요. 당시 중세 시대 훨씬 이전이니까 그때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땅 끝이 멀어봤자 스페인 정도로 생각했어요. 스페인.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온 지구를 알고 온 세계를 알아서 땅 끝이 어딘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이야기는 바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무슨 증인 돼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증인이 뭐죠? 진실을 위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다. 이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목숨을 걸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 일에 조금만 손해보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우리 관심사에만 빠져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당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 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회복될 거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시면 허락하실 것이고 그리고 믿고 맡기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 전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누구한테 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어요? 도대체 누가 이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소식,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만의 만족, 나만의 만족을 위한 종교적인 결과가 된다면 그거는 정말 예수님이 당부하신 일을 잘 모르는 일입니다.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그걸 홀라코스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유대인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홀라코스트를 보면서 신학적인 표현들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몰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윌겐 몰트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유태인이 600만 명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레라는 사람이 침묵의 외침. 뭔 소리예요? 외침에 침묵하면 조용한 거고 침묵의 외침은 뭔가 시끄러운 거고. 매치, 기억하고 애도하기.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내 증인이 되라고 한 사람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뭐 슬프고 안타깝고 뭐 힘들다 뭐 이런 뜻 같아요. 정치신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치신학. 당시 정치를 정당화하면서 역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부한 것에 대한 조금의 흔적도 없어요. 아니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의 권능과는 거리가 먼 대답이고 삶이었어요. 정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여기 어디에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과 말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책임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더 말도 안 되는 행동과 말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학생들, 또 제자들, 자식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로 넘쳐나는지 몰라요.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말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당시 예수님 믿으면은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물건을 통용했어요. 사도들은 억울한 옥중에서도 찬양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각종 은사로 병을 고쳤습니다. 마귀를 쫓아냈어요. 이게 예수님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권능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독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안에 가서 우리가 축사해야죠. 귀신 쫓아내야죠.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파도 별 수 없어요. 병원 가도 뭐 선생님은 똑같은 말만 하셔가지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약한 자세로 늘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 원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변화되는 놀라운 일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였어요. 내일부터 중간고사래요. 1차 지필. 그래서 우리 학생들 벌벌 떨고 있는지 아니면 별 생각 없이 내일 지나면 이제 시험 끝나면 놀아야지 이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한 번쯤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나도 언젠가 커서 하나님을 잘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돕고 있다는 빌레 32살에 머리에 총탄 관통상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 수 있다 소망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이런 분들한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휠체어에 탄 사람이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어요. 제가 그때 하여튼 뭐 학원을 다녔어요.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 영어 학원에 나와서, 전부 다 고등학교 애들이 영어 강의를 듣는데 거기에 나이 드신 백발의 할아버지가 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모두가 궁금하잖아요. 할아버지 한 분이 맨 앞에서 수업을 들으니까. 모두가 궁금한데 대놓고 질문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때가 하여튼 5월 달이었어요. 5월 달. 5월 8일. 근데 그날 하루 안 오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수업을 하는 강사님이 설명을 했어요. 얘들아, 여기 오시는 할아버지 있지? 그분 어떤 분인 줄 알아? 그분이 물어봤대요. 강사님, 왜 수업을 하고 오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세익스피어 책을 읽어야 된대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 그 할아버지에게 세익스피어 영어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세익스피어 책을 읽으려고 여기 와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강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저는요, 그냥 일반 영어 가르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고전 영어를 배워야 돼요. 그것도 고전 영국식 영어를 배워야 되고, 그렇게 공부해야지 그 책 읽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얘기했대요. 상관없어요. 자기는 목표를 정했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공부할 뿐이라는. 그러니까 이 강사가 얼마나 환장해요.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강사가 그 질문을 하다가 깨달았대요. 나이가 들어도, 백발이 되어도
자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게 되든 안 되든. 저는 그 뒷이야기 몰라요. 저는 한 달 다니다가 그만뒀거든요. 뭘 웃어요. 한 달만 충분히 들어도 충분히 배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둔 건데. 저는 셰익스피어를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영어만 조금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분명한 목표, 목적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 가서 왜 날 죽였어?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따지고 묻지 않으셨어요. 오직 제자 외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사적인 원수 갚는 일에 복수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오직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제자들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어요. 자기도 죽을까 봐. 정말이지 진짜 내 제자였으면 정말 쓸모없는 제자 같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자기는 절대 배신 안 한다고 막 했어요. 근데 다 배신했어요. 어쩌면 가룟 유다와 다를 게 없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가룟 유다와 이 제자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잘못 생각하고 좀 더 잘못 행동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너무 후회하는 일을 만들어내서 나중에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다른 11 제자는요, 자기 행동과 말을 하고 싶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나만큼 힘든 사람 있어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같이 힘들고 나같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모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때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이제 제 삶의 방향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정말 후회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간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후회하면 그냥 후회로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에 비추어 자기를 생각하면 그때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더 다짐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사는 것이고 후회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날이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마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매우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네. 어쩌면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다 고쳐먹는 계기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충격적이고 영향력이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만을 붙잡아야지. 내가 생각하는 말에 집중하지 말아야지. 아마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마음에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도 생각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에 네, 저 가겠습니다. 예수님, 저 보내주세요. 저 갈게요. 어디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시겠어요? 저는 오포에 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야 될 텐데 확 다 보내버리고 싶어요. 다원이는 분명히 캄보디아로 갈 것 같고. 캄보디아 안 갈 거예요? 아빠는 캄보디아에 대한 계획이 많던데. 진짜 누군가를 어딘가로 보내야 되는 그 증인의 삶이라는 게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희망이 아닌 예수님의 희망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승천의 이야기였고, 예수님의 승천의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이야기였고, 그 예수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일을 그 당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실패와 실수와 실족을 경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당부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게 전할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 빈틈이 없어요. 거절해요.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늘 그렇게 지낼 수 없어요. 언젠가는 약해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타이밍이 와요. 그럼 그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젊은 때도 와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저께 유튜브 여러 이런저런 걸 보다가 제가 참 좋아하던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미국에 계셨던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영어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그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틀란타에 계신 목사님인데 이분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거의 그 목사님 설교를 다 외울 정도로 했어요.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 따라서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사역하는 학생들이 제 설교 듣고 막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가 잘 안 전달될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 목사님이 어제 20일째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너무 울적한 느낌이에요. 한때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 돌아가셨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관계되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고. 그럼 이제 우리예요, 차례가. 그러니까 우리 차례가 죽는 차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사명의 차례라고. 민기적 거리 가다가는 이러다가 우리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공부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명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62, 70, 80 상관없습니다. 언제든 일어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부활의 소식, 또 그 승천의 소식,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성령을 임재를 경험한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커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식이 이처럼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는 사람의 약속만 보다가 늘 깨질 것 같고 파괴될 것 같은 약속에 생각이 머물러 예수님의 약속을 쉽게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당부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이러한 귀중한 삶의 목표가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을 약속하심을 믿고 그 또 성령님을 힘입어 내 증인이 되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